부흥을 경험하라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바사,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옵니다. 페르시아입니다. 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시절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유대 사람이 그 페르시아의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청와대 비서실장쯤 되는 그런 직위입니다. 상당한 고위직이지요. 이 청와대 비서실장쯤 되는 느헤미야가 어느 날 그가 수상궁에 있을 때, 수상궁이란 페르시아의 왕의 궁궐입니다. 그 궁궐에서 직무를 감당하고 있을 때 그 형제 중에 이 하나니아라고 하는 자기의 형제가 이 고국 땅 예루살렘에서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이 소식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은 어떻게 됐을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늘 궁금했어요. 늘 안타까웠어요. 근데 하나니아라고 하는 형제가 소식을 가져왔는데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어 있더냐라고 묻자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지고 들짐승들이 왔다 갔다, 성벽의 문은 불탔고 성전은 깨뜨려졌고 남아있는 백성들은 죽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초토화되어 만신창이가 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이 느헤미야는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는 통곡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무너져버린 저 예루살렘 성, 무너져버린 성벽, 그 성전과 성벽을 어떻게 하면 다시 일으킬까? 멸망한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다시 살릴까? 여러분, 망하는 것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쇠락하고 쇠퇴하는 것, 그 목적대로 쓰임받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것 아름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생명을 창조하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쇠락과 쇠퇴, 부흥의 반대말은 쇠락과 쇠퇴 아니겠습니까?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아름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그렇게 쇠락하게 됐고 파괴됐고 멸망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의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 혼자 호의호식하며 이 안정된 자리에서 호화롭게 저 바사의 비서실장으로 이렇게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없지,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의 가슴이 불이 붙었습니다. 왕에게 나아가 왕이여, 저를 저 예루살렘에 보내주십시오. 내 동족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내 동족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깨뜨려졌습니다. 다시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습니다. 조국을 재건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가 쇠락해서 지금 멸망당하고 있는데 내가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왕에게 느헤미야는 자신의 안정된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화려한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누구도 그에게 당신이 그렇게 하라 말한 자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슴에 불이 붙었습니다. 쇠락해가는 조국 땅을 내가 다시 일으켜야 되겠다. 부흥에 대한 열망, 느헤미야의 가슴이 불이 붙자 조국에 대한 부흥의 열망이 불타올랐습니다. 마침내 왕은,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조서를 내려서 성벽을 재건하도록 모든 조서를 내려 허가증을 주어서 저 예루살렘으로 총독을 파견하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온 지 140년 만에 제3차 백성들을 이끌고 느헤미야는 귀환을 해서, 그래서 무너져버린 그 성벽을 51일 만에, 많은 방해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방해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방해와 그 환경들을 다 극복하고 51일 만에
무너져버린 성벽을 재건하고,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12절에 보면 그 백성들이 즐거워하며 잔치를 했다. 아주 상징적인 말씀이지요. 즐거워하며 잔치를 했다는 말은 그 땅에 부흥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부흥을 경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부흥을 경험하게 됐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왜 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부흥을 열망하십니다. 내 자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삶의 자리, 이 도시, 조국 땅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가져오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려주신 것은 먼저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가슴이 뜨거워져서 쇠락해가는, 멸망해가는, 파괴되어가는, 깨져가는 우리의 가정을 다시 세우라는 말이고, 우리의 자녀들을 세우라는 말이고,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라는 말이고, 이 도시를 다시 세우라는 말이고, 조국 땅을 다시 세우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 그 명령, 오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부흥을 경험해야 되겠다. 부흥을 경험해야 되겠다. 느헤미야가 부흥을 경험하자 그 나라가 살아났습니다. 오늘 내가 여기에서 부흥을 경험하면 우리의 가정도 살아나고 우리의 자녀도 살아나고,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문제야. 그 인간이 문제야. 그 사람 때문이야. 그 환경 때문이야.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와서 그래. 상황이 나빴기 때문에 그래. 라고 우리는 자꾸만 주변에서, 외부에서 그 원인을 찾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은 가장 열악해졌습니다. 이미 다 깨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 한 사람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부흥을 경험하니 여러분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그 부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내가 느헤미야처럼 가슴이 뜨거워지면 나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이 부흥되는 것처럼 오늘 나를 통하여서도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먼저 부흥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부흥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51일 만에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는 진정한 부흥은 눈에 보이는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정한 부흥이란 눈에 보이는 건물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정신을 다시 세워야 되고 신앙을 다시 세워야 된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정신을 세우고 신앙을 세워야 한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왜 무너졌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왜 무너졌습니까? 돌이 단단하지 않았습니까? 그 성벽이 무슨 허술하게 지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파괴된 것은 여러분 그들의 정신이 무너졌고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 느헤미야는 그걸 진단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무너진 경험을 합니다. 왜 무너집니까? 무슨 집을 튼튼하게 세우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너진 경험,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정신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단단한 문명도 정신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진정한 부흥, 그것은 신앙을 다시 세우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복원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진정으로 예루살렘에 부흥을 가져왔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은 부흥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들은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7월 1일 나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일이라고 합니다. 이날은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나팔절입니다. 그 나팔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모입니까?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
수문 앞 광장은 어디냐? 성전 앞을 말합니다. 성전 앞, 예루살렘 성전 앞, 거기에 광장에서 거기에 백성들이 전부 모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그 백성들을 부흥시키려고 할 때 그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성일날 하나님의 성전 앞에 모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너진 것은 단순히 건물만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예배가 무너졌고 그들의 신앙이 무너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철저하게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맨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전부 모여라. 성전 앞으로 모여라. 백성들을 전부 불러 모았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모였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곳에 즐거워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이고 예배가 회복됐다는 것이고 진정으로 신앙이 다시 회복됐다. 그걸 말씀하는 거지. 그러므로 그들이 어떻게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까? 수문 앞 광장, 은혜의 자리에 모였다. 은혜의 자리에 모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리에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들은 모였습니다. 모일 때 거기에 부흥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일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때가 시간이 40년입니다. 40년. 날마다 그 백성 앞서서 인도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저 가나안 땅을 바라다 보는 모압 평지에 도착했습니다. 지금까지 모세 선생님이 인도해 오셨고 가르쳤기 때문에 꼭 굳이 따로 집합을 시켜가지고 모여서 뭐 다른 얘기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 지금까지 40년 동안 그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모세가 가르쳤거든. 그런데 모세 선생님은 또다시 가나안 땅을 바라다 보이는 저 모압 평지에 그 백성을 모읍니다. 전부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그 백성에게 부흥 집회를 연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행복하게 복받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너희가 잘 섬겨야 되겠다. 이 율법을 떠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너희가 철저하게 지켜야 되겠다라고 신명기 전체가 모세 설교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한 비전을 그들이 성취한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비전을 이루었다. 어떻게? 모압 평지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무장했을 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기적을 일으킬 때 남자만 5,000명, 여자 어린이 합치면 12,000명이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을 했어요. 그 떡을 먹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그 부활의 현장에 형제만 500명, 여자 어린이 합치면 적어도 1,000명 이상이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거기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났어요. 성령을 충만하게 체험했던 사람은 여러분 500명의 형제 부활을 봤던 사람들이 아니고 5,000명, 500명의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이 아니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120명 사람들이 성령 충만했다. 이 말은 곧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은혜의 자리에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의 초청을 받고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그 자리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났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그곳에 모여있는 어린아이까지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거기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 다시 말하면 고넬료 집에 모여 있지 않았던 사람들, 밖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은혜의 자리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의 부흥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결정적인 부흥의 사건은 적어도 두 번의 사건으로 봅니다. 그 첫 번째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이때는 무려 해년마다 50%씩 성장을 했어요. 엄청납니다. 저 평양 땅에 길선주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산정형교회 새벽마다 400명 이상의 성도들이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통해서 이 땅에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고, 불과 당시에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지만 그 0.2%밖에 되지 않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1919년 3.1 운동 때 민족 33인 대표 가운데 16명이 대표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느냐? 바로 그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새벽마다 부르짖는, 조국을 위해서 부르짖는 그 기도의 지도자들이 나라의 지도자가 됐고 나라를 살리는 부흥의 불쏘시개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모여서 함께 은혜를 받고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부흥이 일어난다. 어떻게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느냐?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부흥을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부흥의 역사를 다시 연구를 해보면 우리나라의 아주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1975년부터 1995년 그 사이 여간입니다. 350만 되던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려 이 20년 사이에 850만 명으로 성장을 하게 됐어요. 95년도까지 성장하고 지금까지 계속 그 숫자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이 20년 어간에 약 3배 정도의 엄청난 이런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가능했느냐? 연구에 의하면 여러분, 그때에는 은혜의 자리마다, 예배하는 자리마다, 집회하는 자리마다, 기도하는 자리마다 많은 성도들이 미어터지게 모인 거예요. 심지어는 여의도에 민족 고구마 대성회를 할 때 120만 명이 거기 모여들었어요. 엄청난 일입니다. 요새는 여러분 12만 명 모이기도 힘들어요. 모이라 그러면 안 모입니다. 120만 명이. 세상에 제가 그때 초등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도 그 시골 깡촌에서 엑스폴로 74 참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까지 개나리 보쌈 싸가지고 올라가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그런 열정.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의도 광장, 그 광장에 무슨 잘만한 시설이 어디 있겠으며 무슨 먹고 살 무슨 시설이 어디 있겠어요. 120만 명이 모여서 어떻게 먹는단 말입니까? 그때 당시에 CCC 대학생 멤버로 활동했던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니까 이 CCC 대학생들이 한 5천 명이 조직이 되어가지고 아주 군사 조직처럼 조직을 해가지고 전부 당번을 딱 정해가지고 밥 당번, 뭐 당번 딱 정한 거예요. 그래 이런 큰 가마솥을 다 구해가지고 거기 불을 떼가지고 밥을 하면서 그 120만 명의 밥을 먹이는 거예요. 이야, 놀랍잖아요. 그런 열심이 있었다. 은혜의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므로 어떻게 느헤미야가 그 백성들에게 부흥을 가져왔는가? 그것은 수문학 광장에 그 백성들을 불러 모았다. 은혜의 자리에 그 백성들이 불러 모았을 때 그들이 그 자리에서 부흥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의 자리에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주에는 한 성도님이 목소리가 빵 떠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됐어요. 뜬금없이 뭐가 됐대요. 뭐가 됐습니까? 우리 아들이 됐어요. 제가 그 아들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제 입에 나온 말은 축하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은 아버지가 사실은 최근에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를 다니신 거. 자녀들에 의해서 전도가 되어가지고 그냥 의무감에 의무방어전으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세례를 받지도 않고 그냥 나오신 거예요. 그러다가 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뭘 해야 되지? 생각을 하다가 당신이 뭐 직접 공부할 수도 없고 시험을 대신 쳐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내가 기도는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요. 기도. 그래가지고 그럼 언제 기도하는 게 좋겠나? 교회에 새벽 기도가 있다. 이 얘기를 듣고 그럼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해보자. 해가지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근데 시작할 때부터 저분이 며칠이나 가나 제가 그랬는데 세상에 석 달 동안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나와본 적이 없는 분이라니까요. 그러면 석 달 동안 새벽 기도를 안 빠져. 계속 앞에 나와가지고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본인의 믿음이 성장했다. 그리고 어느 날 저에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 좋은 걸 왜 진작 내가 안 했지? 새벽에 나와가지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믿음이 쑥쑥쑥 자라는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아들 때문에 내 믿음이 자랐습니다. 이런 고백을 저한테 했어요. 믿음이 자라게 돼요. 그리고는 그 아들이 시험을 봤어요. 원서를 넣고 시험을 봤는데 여러분 요새 공무원 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구급 공무원도 하늘의 별 따기. 대학을 나와서 공부를 해도 안 돼요.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데 세상에 이 어려운 공무원 시험에 6급 공무원에 합격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됐습니다. 면접을 보고 나서 걱정이 돼가지고 저를 만나서 물어본 뭐를 내가 대답을 다 못했는데 그것이 걱정이에요. 영어로 물어봤는데 영어로 대답을 해야 하는데 대답을 한마디도 못했다니. 잘 됐습니다. 만약에 그러고도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내가 못했는데 되면 하나님의 은혜지. 그랬는데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시험 보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아들이 동기가 되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에 와서 기도하다가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 내 신앙이 자랐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신앙이 자라는 것이 중요하고 엄마의 신앙이 자라는 것이 중요하고 내 신앙이 회복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녀가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의 신앙이 회복이 되면 모든 문제는 나를 통해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자리에 왔다는 거. 은혜의 자리에 모였다는 거. 어떻게 이스라엘이 부흥을 경험합니까?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 우리는 작년 이맘때에 고은 목사님을 모시기 위해서 제가 약속을 했어요. 적어도 1년 전에 약속하지 않으면 모실 수가 없었어요. 1년 전에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집회를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워낙에 바쁘시고 또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부흥 집회를 하다 보니까 스케줄 잡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그래서 약속을 하고 우리는 준비해 왔습니다. 다음 주부터 3일 동안 저녁, 새벽, 저녁, 낮에는 안 하고 새벽하고 밤만 5번의 집회가 열립니다. 3일 동안. 여러분, 이 은혜의 자리가 여러분의 잔치가 되게 하십시오. 은혜의 자리에 모일 때 거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부흥의 주인공이 되라. 부흥을 경험하라. 거기 가는 사람 따로 정해져 있지? 아닙니다. 오늘 나를 위해서 내 삶을 하나님께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수문학 광장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이 시대의 느헤미야의 부르심이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성들을 불러 모아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내일 새벽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 2주 동안 짧습니다. 길지도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40일도 하고 어떤 교회는 한 달도 하지만 우리는 짧은 2주만 할 것입니다. 또 주일 빼면 12일밖에 안 됩니다. 365일 여러 날 중에
다 새벽마다 우리가 나와서 기도는 못하지만 내가 이때에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들으리라. 작심을 하시고 계획을 세우셔서 반드시 함께 나와 기도함으로 우리 모두가 먼저 부흥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의 자리에 모였다. 은혜의 자리에 모였다. 그때 부흥을 경험했다. 두 번째, 우리 3절 말씀을 읽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여러분,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몇 시간이죠? 6시간. 최소한 6시간 동안, 그것도 7일 동안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해 보십시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다 엎드렸어. 그냥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해도 감격이 되는 거예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좋은 의자에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저는 서고 여러분 앉고.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책을 들고 성경을 읽으니까 백성들이 앉아서 들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전부 일어서서 무려 6시간씩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아마 거기에는 할아버지도 있었을 것입니다. 할머니도 계셨을 거예요. 다리 아픈 사람도 계셨을 거예요. 그래도 앉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저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앉아서 들을 수 있느냐. 전부 일어서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감동이 되면 그들은 엎드려서 아멘 아멘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아멘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것은 히브리 말, 성경에 나오는 말로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나의 말씀입니다, 그 고백이 뭐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목회했던 교회예요. 정말 지금 권사님이 되셨는데 당시에는 집사님인데 정말 물질의 복을 많이 받으신 분이 계세요. 나는 그분이 어떻게 물질의 복을 저렇게 많이 받을까 신기해요. 근데 이분은 독특한 습성이 있어요. 뭐냐? 엄청나게 바쁜 일을 해요. 정육점을 하는데 엄청나게 바빠요. 자기가 직접 이제 사람도 쓰지만 자기가 직접 일을 해요. 근데 그 바쁘고 피곤한데도 새벽 예배를 안 빠져. 근데 재밌는 것은 새벽 예배 나와서 언제나 조는 거예요. 언제나. 그러면 제 마음속에 아따 저러려면 오지를 말든지 와가지고 거의 자다시피 그냥. 그런데 희한하죠? 이렇게 자다가도 아멘 할 적당한 타이밍에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아주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그거 신기해요. 그게 들려오는지 꼭 자는 것 같은데 듣는지 자우지간 그 적당한 타이밍에 아멘. 자면서도 고개를 요렇게 하고 가면 안 돼요. 이건 말씀이 아닙니다. 그 양반이 이렇게 졸아요. 맞습니다. 그러다가 아멘 하다가 또 졸다가. 그 희한해. 그런데 그 집사님 보면 지금 이제 권사님이 되셨는데 그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엄청나게. 그래서 이제 섬기기도 개척교회도 많이 섬기시는 그런 걸 보게 되는데 어쨌든 이 아멘,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아멘이 크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아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엎드려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아멘.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거기까지. 말씀을 들을 때 심지어 얼마나 감동이든 다 울어. 왜 울었겠어요? 느헤미야가 울지 마라 그래요. 오늘은 슬퍼할 날이 아니다. 왜 울었겠어요?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말씀을 떠났군요. 말씀을 떠나서 살았군요. 말씀을 듣지 않았군요. 말씀과 관계없이 살았군요. 그래서 우리가 망했군요. 우리가 그래서 쇠퇴했군요. 우리가 그래서 성벽이 무너져 버렸군요. 우리가 이 고통 속에 떨어졌군요. 아, 우리가 말씀을 떠났군요. 그래서 슬퍼하며 우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으며 감동하여 울고 슬퍼서 울고, 지난날 우리가 말씀을 외면하고 말씀을 떠나 삶으로 이런 고통이 찾아왔군요. 깨달으니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그들이 부흥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부흥이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집사님이 분홍색 예쁜 꽃이 피는 화분을 선물했어요.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집사님이 입고 굉장히 이쁘네요. 이 한마디를 했더니 목사님 그럼 그 꽃 키워보세요 하고 주신 거예요. 말한다고 다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화초를 기르기를 좋아하니까 베란다에 갖다 놓고 키우는데, 세상에 그렇게 이쁘게 꽃이 피던 이파리도 싱싱하던 이 화분이요, 시들시들 이파리는 누래지고, 세상에 꽃이 계속해서 피어야 되는데 하얗게 꽃망울만 맺고는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이런다냐. 물은 제대로 다 주는데 똑같은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밖에 에어컨 팬 위에다가 올려놨어요. 베란다에서 꺼내가지고. 저희 집이 2층인데 이게 햇빛이 적게 들어요. 2층 거기 베란다 팬 위에 그 에어컨 팬 위에 올려놓으니까 이놈이 그냥 막 꽃을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멋진 분홍색 꽃을 쫙 펴요. 햇빛이 부족하면 물도 다 있고 영양분도 다 있는데 햇빛이 부족하면 꽃이 안 펴요. 죽습니다. 말씀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내 삶에 꽃이 안 펴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말씀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내 삶에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부딪히면 역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를 터치하면 그의 개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의 그 유명한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펴서 읽어라, 그 말씀을 듣고 펴서 읽었더니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그는 거꾸러져서 기독교 역사를 뒤바꾼 위대한 인물이 되게 됩니다. 중세를 암흑세기라고 합니다. 암흑시기. 왜 암흑시기입니까? 그들이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루터를 불러서 루터의 가슴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꽂아버려요. 그 말씀 앞에 부딪혔던 루터,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는 이 말씀 앞에 그가 꽂혔을 때 여러분,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에 부딪혀야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부흥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수문학 광장에 모여라. 은혜의 자리에 모여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 은혜의 자리.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이 나를 터치할 때 내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변화가 되면 느헤미야가 변화가 되니 예루살렘의 변화가 왔습니다. 내가 변화가 되면 우리 가정이 변할 것입니다. 나의 부흥이 찾아오면 우리의 일터가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부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혀 이 부흥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